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리아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삼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도둑에게를 받고 거기 나온 것을 훔쳐감이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공모히 하니 같이 읽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지난주에 추수감사 주일로 드렸습니다. 감사를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 보내보니까 감사하는 표현이 왜 일어났는가, 또 감사가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가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냥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좋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요? 본문에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좋아서 향유를 부어드리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한 거죠.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기쁨에 들어가는 일이 있는데 감사가 기초해서 그러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있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향유를 부은 마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이니까 매주 달리 하다 보니까 이제 주보에 요한복음을 뭐 개관한 내용을 좀 적어놨는데 개관한 내용은 보실 분은 이제 참고하고 딱 하나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 요한복음은 누가 적었느냐? 사도 요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생존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적은 서신을 적은 복음서를 적은 사도 요한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같이 기록한 저자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은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사랑의 사도냐? 그 사람이 굉장히 사랑이 많아서 그렇게 붙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요한 1서, 요한 2서, 3서를 보면 사랑하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랑이 많았는지 아니면 그가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랑이 부족한 자였는지는 그건 잘 이제 신학자들마다 내용들이 이제 분분합니다. 저는 사랑하기를 굉장히 원하는 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실까요?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어떤 사건을 설명할 때 드라마처럼 이렇게 배경을 설명을 하죠. 유월절, 엿새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이라는 거는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유월절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안 떠오르는데 유대인들은 떠올라요. 가장 큰 명절입니다. 가장 큰 명절. 유월절의 의미는 뭐냐면 본인들이 구원받기 위한 죽음의 사자가 자기를 넘어갔다는 뜻의 유월입니다. 유월이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넘어갔다. 그걸 기념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고 애국 백성들은 이래 많이 죽게 한 그런 것을 기념해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나라가 구성된 명절로 한 겁니다. 이게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유월절, 엿새전. 그럼 뭘 생각할까요? 명절이니까 사람도 모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구원의 감사를 생각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게 시간적 배경이고요. 예수님은 어땠을까? 6월절 전에. 자, 3, 4일만 있으면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거는 아직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유일하게 생각하셨을 거랍니다. 그게 이제 시간적 배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소적 배경은요. 베다니라는 장소입니다. 베다니가 어떤 곳이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유대 땅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하고 가까운 곳입니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예루살렘과 가까운 것.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근처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가까운 곳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베다니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베다니는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포는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이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거죠. 목포는 저에게는 중요한 땅입니다. 뭐냐? 다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게 한 목포 유배부하고 같은 그 지역이다는 같은 지역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장소로 목포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내게 중요한 것입니다.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곳이다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일부러 이걸 강조를 하는 거죠. 다른 것은 베다니에 대한 설명은 다른 성경에도 좀 있습니다. 복음서에. 근데 사도 요한은 그걸 강조해요. 사람을 살린 곳이다. 예수님께서. 2절 말씀을 보실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어요. 누가요? 3남매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왜냐하면 나사로 오라비에 살린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죠? 마르다는 언니입니다. 일을 해. 왜 일을 해요? 잔치를 하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 음식을 마련해. 이 일을 마르다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중에서 일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이렇게 선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누구는 목사님 옆에서 맨날 심부름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나사로는 무엇을 했냐?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는 일을 안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자, 3남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성을 맺을 때, 교회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을 때 자기 성품에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일하는 걸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헌신을 하는데 마리아처럼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3절 볼까요? 이제 3남매 중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라는 사람은 아주 흔한 이름이죠.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마리아다? 여기 이렇게 구분하면 좋아요. 3남매 중에 마리아다. 예수님을 좋아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집에 왔을 때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일을 하고 마리아는 그 옆에서 예수님과 말씀만 나누는,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근데 그가 무슨 행동을 합니까? 사건을 낸 거죠. 향유는 뭐냐면, 향유는 향수, 쉬운 표현으로. 한 근이라 그러면 대략 340g. 이 정도, 3분의 2 정도. 향수가 이만큼 있으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향유를 모읍니다. 어떤 거 모으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적금을 하듯이 향유를 모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결혼할 때 혼수감을 준비하는 전체 비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부어버렸다는 얘기는 자기의 결혼 이후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그거를 부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여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경제적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부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요. 여인에게 머리털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인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아름다움의 가장 중요한 표시, 머리카락.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자기의 존재는 예수님의 발 위치보다 못하다 그겁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걸 왜 했냐? 성경에는 다음 내용에 자세히 그 마리아의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여인이 이 행동을 했는 것은 그냥 미로 짐작하는 것 딱 하나죠. 예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마리아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한 거죠.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마리아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나 예수님 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사랑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사랑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개념 뭐 이런 거 없죠. 자기의 전부를 부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기의 전부를 부은 이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냐면 자기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합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행동이 때로는 이렇게 어쩌면 무모하게 계산이 안 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뭘로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주님을 너무 사랑한 사랑의 행동으로 봐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걸로 먼저 봐줘야 된다. 우리의 삶도 아마 마리아처럼 비슷한 시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뒷일을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이때가 너무 좋아. 저 같은 경우에도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장래 일을 생각을 안 해. 청년 때에 뭐를 해야 됩니까? 취업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잖아. 근데 이것에 대한 아무 준비를 안 해. 뭐만 해? 전도만 해. 학교에 가서 전도만 하고 다른 일을 안 해. 거의 거기 그 일에 대해서 온 정성을 다 쏟습니다. 남들이 무모하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안 들려 그 소리를. 왜? 그때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에 대한 구원에 받은 사랑에 대한 그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기초에서 남을 한 명이라도 더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과 비교해서 좀 부드러워지고 좀 사랑이 늘어났어. 그 사람 기준입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 정도 뭔가 주님을 향해서 하는 행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행동에 어떤 사람은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살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동인이라고 그러죠. 원인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향기로 부어진 것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에베소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 안에서 기초하며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처럼 그냥 단번에 부어도 그 사랑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기쁨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평가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자, 가롯 이제 설명을 하죠. 영화의 장면처럼 설명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를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면 예수를 잡아줄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당시는 지금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판 건 아니죠. 나중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주 후에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미리 힌트를 주는 겁니다. 암시를 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책망을 하는 거죠. 그 향수. 향수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만큼을 좁은 집안에서 그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로 난리가 아니죠. 그걸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잘못 사용한 거예요. 보편적인 생각에. 자,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말은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딱 보자마자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금액을 알아.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또 왜 허비했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될 건데 왜 허비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세상 경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 민감했을까요?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인가요? 성경은 항상 뭐냐면 이 일의 결과보다 그 마음을 먼저 설명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가룟 유다는 뭐예요? 마음이 세상에 있었다는, 계산 빠르죠? 마음이 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합당하게 말을 굉장히 또 잘합니다. 다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한 행동이 예수님 앞에 사랑을 드리고자 하는 막 했던 행동이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경제에만 민감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말도 잘합니다. 그래서 아마 마리아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내가 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좀 경제에 덜 민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자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부자로 살려면 마음이 거기에 가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막 저절로 막 부자가 돼. 노력을 안 해도. 근데 그럴 때는 일부러 부자 안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경제에 둔한 마음이 어디를 향했으면 좋겠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의 이 말을 해설을 해줍니다. 6절 말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 사람은 가난한 자를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이 있을 텐데 이 사람한테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설명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죠.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뭐였어요? 돈 담당이었다는 거예요. 총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담당하면서 뭐예요? 자기 개인적으로 쓰고 그랬을 겠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동기니까 동료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마리아의 행동에 평가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번째 사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하는 행동을 가만둬라. 가룟 유다에게 말리지 마라라고, 그대로 하도록 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발로 싣고 있는 이 행동을 하는 것을 계속 유지하게 하라는, 유지를 왜 하게 하라고 하냐면 이 마리아의 마음에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그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내버려 두라. 나를 사랑한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도록 내버려 두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가만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근데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을 암시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나의 장래의 나를 위하여 준비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과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행동이 예수님을 위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6월절 명절에 다가오니까 뭘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사랑하는 이것 생각만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명절 생각해요. 보편적인 명절. 예수님은 뭘 생각할까요? 그 명절을 생각을 할까요? 명절이 다가오기 전에, 명절이 다가오니 엿새 전이라고 했으니까 3, 4일 전, 후 지나면 이제 십자가에 죽는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그 행동을 하는 것을 잘하고 있다라고, 그대로 감직하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 함께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말하는 가룟 유다는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또 곧 나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렇게 암시를 하는 내용이죠.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두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리아는 하면 안 될 것 같은 보편적인 행동이 아니고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책망을 하죠. 예수님은요, 그대로 두고 그가 간직하도록, 마리아가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의 장래를 준비한 일이라고 이렇게 잘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의 행동이 보편적으로 그대로 흘러가면 사람들이 별로 말하지 않는데, 독특한 행동을 하게 되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평가를 할 때는요, 반드시 말하지만 한 가지 평가로 안 나옵니다. 두 가지 이상의 평가로 나와요. 어떤 사람은 잘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잘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우리는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의 귀에 평가를 따라야 될까요? 경제에 민감한 사람의 귀에 그 말을 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말에 귀담아 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떠한 독특한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은 나의 행동을 아시겠지? 그러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평가에 마음을 들이고 예수님께서 내 행동을 보시고 평가한다는 것에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요,
원하지 않게 오해를 살 수가 있고요. 또 원하지 않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련하다고 책망하기도 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잘못했다고 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아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자기의 것이나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기 것, 그러면 내버려 둘 텐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보편적으로 예수님 사랑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항상 평가 속에 있을 텐데 미워하는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의 평가를 선택하고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바른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예수님 안에 생각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께 모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사로가 있는 집으로 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알고 온다는 거죠.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도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나사로 집에 오는 이유가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자,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하신 사역을 정리를 하면 그거죠. 병을 고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평강을 선포하고, 기적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을 먹이기도 하고, 너무 좋아. 이 사람이 뭐 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가 왕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3일 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3일 후에는 아니죠. 예루살렘은 이틀 후에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보러 옵니다. 근데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또 그래. 믿음이 없는지 뭐냐 확인을 해야 돼. 뭘 확인을 해야 돼요? 소문만 확인하니까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죠. 누구도 봅니까? 나사로를 보죠. 나사로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 그걸 봄으로써 뭐를 생각을 합니까? 가장 중요한 힘든 건 뭐냐면 늙고 병들고 아픈 거 그거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 온전한 메시아가 아니냐는 것. 근데 그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얼마나 확신을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는 거죠. 많은 무리들은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오는 지상낙원,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뭔가 이런 거를 기대를 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엄청 많다는 겁니다. 많은 무리들,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기대를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볼까요? 10절 말씀을 볼까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갑자기 본문 말씀이 뚝 끊어지는 것 같은데요.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찾아요. 왜 찾냐면 뭐 하려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써졌어요.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거기서 모든 제사를 집례를 하고 1년에 한 번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 속죄하러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믿는 성소에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 한 명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제사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때는 대제사장들이야. 한 명이 아니야. 왜 아니에요?
돈 받고 또 이 사람 노마 사람들한테 허락받고 이 사람도 있던 대로 해서 대사장 들이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일을 하는 최고의 대표자가 아니라 이미 어떤 사람들이 돼 있어요. 종교 지도자의 대표,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다른 의미로서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 교회가 이렇게 사용될 때가 있었어요. 교회가. 어느 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한테 와서 허락을 받아요?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한테 허락을 받아요. 그런 때가 있었다. 그때를 역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역사의 암흑기라고 합니다. 가장 세상이 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권력이 가장 세질 때를 가장 세상 힘들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이렇게 뭔가를 결정을 하고 그럴 때 어디 갑니까? 큰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고 목사 만나러 가죠. 그걸 뉴스에 나오게 만듭니다. 오늘 이재명 지사가 광주 양림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생각나서 하는 소리입니다. 어떻든 대제사장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대표인 사람이 그 사람이 뭘 생각한다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 아니고 뭐라고요? 죽이려고 한다니까. 이미 뭐예요?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님 사람이고 사단의 하수들이 사단의 노예들입니다. 근데 왜 죽이려고 하느냐? 이제 설명은 11절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죽은 자가 살았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살리는 그 권능과 메시아적인 그런 것을 많은 사람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죽은 사람 죽여야 돼. 죽였다가 살아나서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많은 연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세상에 보면 수많은 리더들이 무엇에 힘을 안 쓰냐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는 일, 즉 다시 말해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배불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리더로서 하는 일, 봉사해야 되는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사람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왜 찾습니까? 잔치도 벌려주기도 하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그죠? 또 수많은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찾죠. 왜요? 뭔가 얻을까 해서.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요? 죽이려고. 자기가 반대되니까. 대제사장처럼.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자시기 때문에. 예수님 구원자의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삶의 방향이 바뀌었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알게 되고 평강도 알게 되고 또 고난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시편 40편 16절에 그 마음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시가 있어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항상 즐거워하고 주님을 찾는 이유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마리아는 향유를 부었습니다. 사랑의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사랑의 표현에서 가룟 유다처럼 허비했다 가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기뻐하는 일로 박아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에 다 있는 걸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상한 행동을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기뻐하심을 믿고 주님 사랑의 표현을 그래도 주님께서는 받아주심을 믿고 주님 안에서 늘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혹여 고난도 있지만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파되고 그 즐거움으로 인하여 그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에겐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배울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찬송 211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